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성경 강론 16권 16권 8319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록하신 목적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언약하신 바로 메시아임을 확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또한 양육하시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 살펴봤는데, 단합은 교회라는 이 개념하고 직접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말씀을 더 깊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라면, 성령께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를 수 없다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한 사건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의미죠. 건덕, 여기 나와 있는 자주 말씀드리죠. 오이코스라는 말이 바로 집이잖아요. 교회를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도록 어떻게 성령께서 키워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는지 아주 생생하고 때로는 우리 이해와 우리의 가슴으로 교회에 어떤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통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 건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치시키는데 단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사도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기록하게 했는지, 늘 요즘 말씀드리지만 기록한 말씀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지를 좀 유의하시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해야 단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본문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린도서에 나오는 개념이죠. 어떤 보이는 사람, 들리는 누군가를 출발로 삼으면
바로 그 순간은 단합이 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사람 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기록하도록 한 말씀에 보면 전체 주어를 하나님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생각의 출발이 된다는 면에서는 이 글을 기록하고 또한 1년 6개월을 밤낮으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던 바울의 바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양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여지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모든 것도 모두 다 그냥 드러내버린 것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집이라고 이제 고린도전서가 출발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는지,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두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복음을 먼저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만 자신을 아비라고 소개하죠. 내가 낳은 건 분명하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 내 공로를 여러분들이 앞세우게 되면 이 교회는 그 순간부터 단합이 깨어집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반감도 생겨요. 그래도 사람이 읽는 글을 주고 사람이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여지를 하나도 안 준단 말이냐. 이런 반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기 위해서 남을 납득시키는 것하고 진짜 단합의 주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사실상 예수님의 그 기록인 우리 복음서 전체도 뭐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더욱 어떤 사건보다가는 교리 중심으로 그야말로 철저한 그 논리적 일관성에 의해서 로마서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이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9절 형제들과 바울 및 아볼로도 자 이게 당장 답이 나오죠, 그죠? 누구의 소유임을 가르친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어떤 소유권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한 20번 나오는데 이 긴박한 거예요. 형제들아 부르면서 아마 바울 머릿속에는 지금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누군가를 아마 여기에 같이 붙일 거예요. 이게 막연한 상황이 아니니까. 형제들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로다 아볼로다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누군가를 편지로 다 알려줬단 말이죠. 그곳에서 편지도 오고.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경 권위가 지금 확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당시에 바울이야 이런 성경 구조를 본 적도 없으니까 단지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서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떠올리면서 적어 놓은 것이지만 그 전체를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완성하셨을 때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록한 말씀 요 순서대로 요한계시록까지 든 말씀을 그대로 신중하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3장 1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하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나오죠. 신령한 자들의 반대말이 육신에 속한 자. 그렇다고 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 같다는 거죠. 어린 나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 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깨닫게 하면 신령한 자들이 되는 거죠. 1장과 2장 개념을 한번 쓰면은 뭐냐 하면 말로 누구 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따르는 지체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앞세우고 바울과 아볼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교회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고생하기 싫어하는 자들, 가능한 교회를 분열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들이겠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밥으로 하지 않고 저주로 먹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드러난 상황이 어린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3절 볼까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기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는 모든 걸 다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교회, 그런 모든 말을 시기심이 전부 다 잡아먹어버려요.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저도 겪었죠. 연구원들 내에서도 겪었으니까요. 이 시기, 그 다음에 시기는 반드시 뭐로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너 누구 편이야?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이제 전부터 제가 강론을 이제 전도사 전도사 직임을 노회에서, 그때 강남노회죠, 갖고 했는데, 노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줄 똑바로 서라 이러는 거예요. 이미 거기는 시기와 어떻게 보면 분쟁이 된 상황이죠. 지금 보면 어디에 속할래?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원에 왔더니까 잘 보고 서라 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 돌려놔 버렸죠. 다시 또 모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교회에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가 신앙이 저렇게 좋으니까 우리 집은 괜찮아. 할머니가 계시잖아, 우리는. 우리 집에는 신학자가 있잖아.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엄격해서요, 어쩔 때는 말씀을 읽다가 상처를 받아요. 그 말은 누구 마음대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감당이 안 돼. 그게 여러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글쎄 이 세상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일 것 같아요. 자, 4절 볼게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느냐? 바울이 그랬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두 번 나오죠.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 또 거론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어색한데요.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도대체 바울은 뭐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여러분, 이 사역자라는 말이 바로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타난 바로 집사 개념입니다. 할례의 수종자. 이제 헬라어 좀 익숙하시죠? 무슨 낱말이라 그랬죠? 집사의 어원, 할례의 수종자, 디아코노스, 사역자들이에요. 종이고요.
하인이고요. 집안 일을 보는 집사고요. 절대로 주인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따라야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사역자들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 오염이 됐죠.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무슨 교회 사역자들. 그럼 사역자 이러면 그 의미가 이 원래 의미라면 집사 1, 2, 3번부터 100명이 있는 거죠. 200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죠. 당회의 당회장인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죠. 성경 개념에 그거는 오역이고 또한 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전하고 저 위에 마게도니아로 에베소서에 왔을 때 그때 아볼로는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강론을 하게 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 전후서 제목 주제죠. 건덕의 복음으로 뭐 한다? 양육이다. 그러니까 수십 가지 사례가, 고린도 전후서 전체 사례가 양육이라는 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단합시키시고 일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화해시켜서 합력하도록 하는 그 교회를 양육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제가, 그 상황이 전체 고린도후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념 하나 진짜 사람을 탁 앞에 놓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이 교리서들, 계시록은 좀 뭐 계시와 관련된 거니까요. 유다서까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어느 개념 하나를 툭 이렇게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 개론 구조는 왜 만들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가장 가까운 개념들부터 붙여놓는 거죠. 왜? 그 개념들이 수천 개가, 수만 개가 성경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떤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능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중요하냐? 그리고 성경 전체가 절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걸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그 구조에 맞춰서 강론한 것이 바로 성경 강론 전집이죠.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책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또 설명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 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글도 알지만 상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해 주신 겁니다. 기업이죠. 그 기업을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 집이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여기는 동사형이에요. 오이코도메인데 건물을 하나님이 짓는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풀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풀면 여기에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이든 아볼로든 함께 뭐하게 했다? 동역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동역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국 세계의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절대 진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지체들의 모임의 이름이 뭐죠? 교회 동역자 협회. 그게 교회 이름이잖아요. 지금 요거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하나님의 밭이요. 이건 땅언약 성취섭리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주 묵직하고 무거운 개념들이죠.
자, 그러면 이 개념 다음에 나오는 개념들을 우리가 또 문장들을 살펴보면 이 개념들을 어떻게 설명하면서 단합을 얘기를 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322페이지에 가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낱말이 나오죠. 사역자, 디아코노스. 꼭 기억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신령한 예배 생활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산제사로,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3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까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하시는 사역, 그게 바로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 터 위에 세운 경우죠. 바울이 가고 그다음 아볼로를 통해서 세우도록 한 겁니다. 그 위에 세운다라는 말에도 보면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 누구 이름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바울 이름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답이 나오네요. 그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인간이 볼 때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의 날이 연결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이 앞서가고 교회 일에는 전부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전부 다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지금 이 상황이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요. 자, 이 터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해 줍니다. 자, 12절에 보시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 그 한 일이죠.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바울이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금은 보화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게 심판날에 그 사람이 한 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금이나 은이나 여러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큰 일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귀로 듣기에 그 공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까요? 자유로워질까요? 네, 어렵습니다. 이 짧게 살았지만은 길게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교회의 일로 보면 모든 교회의 출발은 사람이 한 공력, 누가 금은 보화, 금과 은을 냈느냐라는 것으로 한국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야말로 수종자로 집사의 신분으로 산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 5년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가 전북 김제에 갔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보면 하인을 목사로 만든 양반집 장로님이 한 분 계시죠. 김제에 가면 기독교 문화유산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종이 너무 똑똑하니까 본인이 재산을 털어서 목사로 만들어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13절에
어떤 세상의 공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로 태우면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망할 것들이잖아요. 그죠? 지상에 모아놓던 거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거기에 보충할 게 있겠어요? 없죠. 없습니다. 보충할 게 없어요. 굉장히 강하죠. 권하는 게.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여지도 두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의 이 흐름을 따라가면 이제 심장에 꽂힙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이걸 로마서도 그렇지만 고린도 전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렇게 고린도서가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고린도서 내용을 보면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성경적인 개념들을 모아요. 자, 볼게요.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어디에서 얻는 것 같아?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했는데도요. 적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좀 줄 세울 때 앞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저 일을 한 분인데 그렇게 남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거는 적법한 거 아니냐. 글쎄요. 그러나 지금 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 말이 해당이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 우리는 이렇게 성경신학에서 쉽게 말하지만 보통 사고를 가지고는 어떤 사상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성경신학, 여러분 작년에 받았던 책에 보면 성경신학 그 개론 서론에 나오죠. 5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가 논리적 일관성이잖아요. 그 논리적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버릴 때 성경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 19세기 중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19세기 중엽에 우리가 지나왔지만 10월 31일이 루터의 종교개혁 올해 505주년 기념 행사였잖아요. 참 쓸데없는 소리인지는 몰라도 10월 30일이 여러분 개신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이고요. 압사 사고가 난 할로윈 축제가 동일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다. 성경 권위를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한 부모에 대한 경고다, 저거. 그 축제를 5분만 어떤 의미인지 알면 그 축제에 함부로 엄마 아빠가 즐겁게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 영어 강사들이 들어와서 그랬니? 그거 전부 핑계고요. 글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왜 저희를 꼭 종교개혁 기념일에 만들어 놓아 저렇게 일어났게 했지? 자, 글쎄 누굴 우리가 탓하자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자, 그래서요, 16절. 너희가 누구의 성전인 것과, 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게 로마서 12장, 로마서 9장이죠. 로마서 8장과 9장에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진짜 호소죠. 인간적으로 보면 감정이 듬뿍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멸하고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정해는 놓았지만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분쟁이 해결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집단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욕을 채우는 걸 모르잖아요, 인간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기록한 말씀의 권위의 마지막에는 호소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100% 다 밝혀내고 입증하고 입증하려면 세상은 재판정으로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는 게 뭐죠? 지혜자가 없어서 세상 재판을 같이 거느냐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손해를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거룩성. 거룩성. 이 지상에 있지만 이 지상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 이 지상에서 초라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 거룩성이 거룩의 원형이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요셉의 아들로 보이고 마리아의 아들로 보이지만 그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거룩성이 나왔으니까요. 거룩한 모임이 성도잖아요. 거룩한 자가 성도고 거룩한 모임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크가 어떤 상황에서 모든 걸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정교회의 거룩성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현재 뭐 세계 여론에서는 후진국형 참사라 그러잖아요. 후진국형 참사라고 하는 이걸 그건 세상의 말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가정교회에서부터 또 한 번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이건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각 개인도 어떻다? 거룩하다. 오직 성도와 교회 앞에 여기 지금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겠죠. 그 내용입니다.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미련한 자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충실하는 거죠. 한마디 해서 내 편으로 만들 바가 아니라 교회에 돌아보고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교회에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들에게 디아코니아, 집사일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말은. 말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저 부자는 내가 좀 데리고 와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볼로도 끌어다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도 끌어다가 자기 편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보면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양과 같이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의 무리를 뭐라 부르죠?
적그리스도의 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가 칭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도, 신령한 백성을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이제 양육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큰 범죄와 가장 큰, 아까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주어로 놓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사람을. 감당이 잘 안 돼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 진리의 말씀 기록한 대로 그대로만 따라가게 하시면 되거든요. 가정교회의 깊이 있는 이해를 글쎄 여러분 작년에 제 발표한 거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일단 전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집에서 부모가 세례를 주면 이단자로 바로 고발해버립니다. 마녀 사냥이 진행될 때는 그렇게 말 듣지 않는 가정들을 골라서 화형식도 했습니다. 서구교회가. 그러니까 특정한 사제나 그 목사가 함께하는 그 총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종교재판을 시행했던 역사인 겁니다. 과거 역사를 그 잔인한 역사를 소개하려는 게 제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시작하는 그 단합과 관련된 바로 진리 문제에 있어서 좀 깊이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진지하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를 여러분 뭐라 부르냐면 필로소피아, 철학이라 그럽니다. 지혜가 여러분 소피아잖아요. 소피아거든요. 세상에서 최고인 소피아, 그걸 소피아를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 필라소피라는 말이거든요. 필레인이 사랑하다고 소피아가 지혜니까. 그걸 이 세상 지혜를 다르게 말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보면 되죠. 왜 속임수인가요? 누가 주어로 등장하니까. 철학은 반드시 누가 주어로 등장해요? 인류가 등장을 해야 돼요. 사람의 존재, 사람의 실천, 사람의 가치, 사람의 행동, 사람의 도덕, 우리가 원하는 사회, 전부 주어를 인간으로 놓는 거죠. 이게 헬라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판하고 있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욥기에 나오죠.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만 국한한다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면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지식으로 이득을 얻고 하는 사건들이 전부 종말이 일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종말로 얘기하거든요. 그 종말의 의미가 좀 맞다고 봐요. 자, 뭘 끝낸 거니까? 세상 지혜를 끝을 낸 거니까.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면서 그 일은 완결이 됐죠.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시편 94편 11절이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참 분명하죠. 누구든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뒤에 나오지만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 뒤에 볼게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교회 앞에다가 사람을 주어로 놓으면,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그게 헛것이 됩니다.
헛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이걸 읽으면 글쎄요, 여러분은 머리가 말끔해지시는지 몰라도 저는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고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더러운, 이 추악하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천지인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기록한 말씀대로 실체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신성한 곳인가?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졌는데 경험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신학을 다시 보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지? 성경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어가게 되면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의 확신을 이 땅에서 확증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말씀인가?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냥 좋아서 배고파서 뭘 허겁지겁 먹는 이런 개념보다는 영혼이 이게 갈증이 나잖아요.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맡은 자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네, 볼게요. 좀 더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교만함을 버려야 실현된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 일꾼으로 여겨 판단치 말라며 주가 판단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고 못하는 것을 비난하여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을 망각하는 것, 이 두 극단을 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게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그 디아코니아와 같은 의미. 이거는 좀 더 이렇게 신분이 낮은 걸 말하는데요. 히페레테스라는 말인데 하인, 고용인 이런 겁니다. 짐꾼, 더 조수 이런 의미예요. 하인과 같죠. 그 디아코니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맡은 자가 바로 청직입니다. 이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주인이 관리하도록 한 집에 기둥이 부족하면 기둥 관리해야 되고, 건물의 어느 부분이 훼손이 됐으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입니다. 금전 관리와 연관이 되면 연보 문제겠죠. 그죠? 주방 일을 해야 되는 하인 같으면 뭐와 관계될까요? 식사를 공개하는 일이겠죠. 맞죠? 예, 히브리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 헬라인에게도 모은 연보로 식사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일이겠죠. 토지 관리인은 뭘까요? 성도들이 와서 진리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유대인 회당 같으면 회당장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도둑들 들지 못하도록, 또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오면 또 바깥에 지키다가 로마 군인들 온다고 알려주고 도망도 가도록 해야 되고, 이런 전체 일들을 하는 일이 바로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누구에게 충성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지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 끌려오시면 안 됩니다. 참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피 맺힌 호소죠. 본인이 또 강론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거기에 좀 자유롭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고린도 교회, 당신의 교회를 내 어떤 용도로 내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바도 없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뭐 하지는 못한다? 이거 얼마나 냉정해요. 아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이나 그런 것들을 불에 태우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다 태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받은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남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회의에 맡겨지는 일이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될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기록에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19장에 나오죠. 20장의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의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잠시 누구에게 맡기죠? 사단에게 맡겨요. 그 깨끗한 건 보존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왜 에덴 동산 회복까지 사단에게 맡겨야 되는지 여러분 그 깊이를 우리의 이해력으로 상상이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다면 현재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비밀은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면 도저히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집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다가 계속 안내를 해줘요? 창세전에다가. 이 비밀을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잠시 따라와 봤지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분대로 따라갈 수도 없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 잠시 또한 살펴봤고요. 각자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누구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5절까지, 이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부대끼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함께 합력하며 수고의 땀을 같이 흘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진리의 말씀 아래로 인도하지 않으면 함께 수고한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나의 뜻에 맞는 사람,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는 사악함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칭찬과 상급을 보며 지혜로운 삶, 주신 은사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꿋꿋이 또 조용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